저는 힐탑교회 권현주 장로라고 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생활하고 저희 친정 얘기를 하자면은 한 4대째 제가 믿고 있는 가정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너희들은 살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두고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거리를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와가지고 우리 힐탑 교회가 지금 다음 해면은 80년 역사인데요. 제가 힐탑 교회 온 지가 47년째 되는 해입니다. 청년부 활동부터 힐탑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제 힐탑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대전에서 3번째 이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를 거치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녀 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기도했던 목표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남편 장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로지 저는 결혼하기 전에 1순위가 성경책 끼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함께 할 사람 배우자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불교 서클 회장이더라고요. 저희 남편, 지금 남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렇다 해서 제가 이 사람을 싫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남편 불교의 서클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속된 말로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를 안 다니면은 결혼을 못 한다 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냥 결혼을 해라, 교회를 다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막상 집에 시댁에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반대는요, 말로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하세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녁이면은 우리 성경 읽듯이 경전이라는 책을 계속 읽으시고 밤 12시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뭘 빌고, 이거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상한 신을 믿고 계세요. 주방에 가면은 거기 가서 또 물 떠놓고 빌고 너무나 보지도 못하고 이해 못할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저희가 어디 이사를 가면은 교회에서 오셔갖고 문패를 붙여주세요.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 문 앞에서 들으지도 않고 막 덜푸덕 앉으셔갖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하도 어머니가 오시고 안 들어오면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교회 안 갈게요. 좀 들어가세요. 하면은 그때서 집에를 들어오세요. 그 정도로 반대가 심하시고요. 또한 이제 저희 애하고 어머니가 어디를 시장에 가시면은 살짝 동네 교회를 가면요. 제가 대답을 하니까 우리 딸애한테 물어요. 야, 너네들 교회 안 가고 집에 놀았냐고 하면은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물어보면 나 어떡하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될까 하면서 와서 물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할머니. 근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딸애가 이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오로지 저는 집안에 복음 전하는 게 제 1순위 목표여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아버님이 교회를 꼭 나가야 돼서 그 말씀 드렸을 때 다니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를 하시니 어떡할까 했더니 저희 남편도요. 어머니만 오시면 어머니 절대 교회 안 나가게 할게. 제가 만약에 교회 가면은 나 이혼할게. 이 정도로 어머니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 남편이 참 잘해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면은 당신 교회 언제 가? 빨리 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막 태워다 줘요. 그게 46년 전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막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제 고막이 터질 정도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염려 말아라.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이 막 고막이 터질 정도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꿈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고 꼭 토요일이면 어머니가 저희 집에로 오시거든요. 집에 오셔서 주일날을 세고 가셔요. 교회 못 가게 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그냥 화장실 들어가요. 화장실 가서 1시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도하고 있고 오로지 못 가게 막으시고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시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1달 넘게 계시다가 제가 이제 아버님은 그렇게 덜 말리시니까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다녀와라 아버님은 그러세요. 그러더니 집에를 가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착하고 좋은 며느리 처음 봤다. 사랑을 처음 받아봤다. 고맙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여요. 그래서 저도 그 아버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시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었어요.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하셨나 봐요. 저렇게 착한 며느리 따라서 우리 교회 나가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싸움이요. 날마다 일어난대요. 어머니는 저녁에 나가서 빌어야 되는데 아버님께서는 며느리 따라서 교회 나가면 어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교회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네가 한 번만 절에 가보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어디를 가다 보니까 왜 여승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책을 보내줘요. 저도 그때는 마음이 흔들려서 책을 보니까 말씀은 좋은데 하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절대 나는 이제 이걸 안 하고 이제 책을 없애고서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만 못 나가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려보마 아버님께서 그러셔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을 못 믿으셨는데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아버님이 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큰 며느리, 우리 장손 며느리 모든 것을 다 맡길 테니까 장손 며느리 따라서 다 해라. 그런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병석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님을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이제 너무나 신앙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딪히니까 저희 남편하고 시동생들이 어머니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엄마 거기 가도 참 좋아. 절 말고 교회 가도. 그러니까 막 닥치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저희 남편 위로 아들들 딸 하나를 잃고 저희 남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고 정말 장손인데 그거를 포기를 못한대요. 내가 몇 년 동안을 절에 가서 이렇게 빌어서 아들 하나 건졌는데 어떻게 내가 장손 며느리를 따라서 가냐고 절대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예의하고 저희가 장손이다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시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어머니가 시장 좀 봐와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정말 보기 드문 사과, 배 최고로 좋은 것만 제가 사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건 뭐든지 잘해요. 잘하는데 교회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넌 정말 정말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라면 교회 가는 거다. 또 어머니는 그러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고는 그런 과일이나 시장을 봐가면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속에 100%가 99%도 아니고 100%가 하나님이신데 어머니한테 순종하고 모든 걸 어머니 따라서 정말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면서
모든 제수용품을 최고로 좋은 거 많은 것만 사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댁 어른들도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댁 모든 이제 작은지 뭐 고모님들 어른들이 오시면은 지혜 엄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네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하니까 애미는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교회 하나만 안 나가면 된다더라. 너네 어머니 소원 좀 못 들어주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어른들이. 그렇지만 저는 하나, 이 가정에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지. 때로는 주위에서 다 알지만 명절이 되면요, 보통 일주일씩은 모든 시댁 식구들이 10명 이상 20명씩 저희 집에 와서 며칠씩 자고 가요. 근데 그렇게 다 참고 순종하는 게 전도하려고 오로지 그 영혼 불쌍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이 유언을 하셨잖아요. 모든 형제들한테 큰 며느리 따라서 다 믿는 식으로 장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그때 당시는 어머니가 전도가 안 됐을 때니까, 저도 그때 당시 30도 안 됐을 때였고, 이거는 기독교식인지 불교식인지 무슨 유교식인지 어른들을 따라서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동네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그냥 기도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요.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그래, 너를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다 하시면서 등록을 하시겠대요. 그날 등록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 제일 좋은 거 하나님한테 맡기듯이 저희 어머니도 최고로 좋은 건 뒷뜰에 이렇게 독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다 울면서 태우시더라고요. 그거 태우시고 어머니가 그 책 읽는 경전 책도 다 태우시고 그날부로 등록을 하셨어요. 정말 그날 등록을 하시고 가족들한테 어차피 우리는 며느리 따라서 큰형수 따라서 교회 가자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머니를 껴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전화를 해요. 교회 가자. 어차피 큰형수 따라서 나 교회 등록했으니까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저희 남편 형제가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다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등록을 하고서 시동생들이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2명인데 정말 자기들 너무 잘난 맛에 사는 시동생들인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록하고서 지금은 다 권사가 됐어요. 동서들까지도 다 권사, 조카들까지도 뭐 집사, 조카들이 결혼해서 조카들 또 그 3세대까지도 다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희생했던 게 하나리 썩어지니까 정말 몇인지 몰라요. 몇십 명이 다 이제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보고, 교회를 등록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내 일을 다 한 것처럼 제가 자꾸 이상한, 그때는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우 자꾸 세상 쪽으로 막 골프도 하고 싶고 뭐 어디도 가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루마티스라는 굉장히 무서운 병을 주셨어요. 세상에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완전히 누워서 정말 제 손으로 제가 밥 좀 한번 떠넘어 먹었으면 좋을 정도로, 정말 남편이 회사를 가려면은 치약을 몇 개 짜놓고 가요. 이 치약 짤 힘이 없어요. 손이 올라가서 머리를 빗어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너무 그렇게 누워서 거의 2달을 사는데요. 그 시절에 루마티스 과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뼈가 온 몸이 다 아프고 전신성으로 왔기 때문에 정형외과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냥 치료를 하는데요. 그 해에 서울에 루마티스 과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그동안에 많은 스트레스 갔다고 지금부터는 편하게 살으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루마티스를 안 아파 본 사람은 모를 텐데 너무 급성으로 그렇게 심하게 아팠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으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순종할게요. 식구들 전 등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온 가족이 등록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그것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시는 하나님 다른 길로 안 가고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병만 낫게 해주세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못 가고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서원했던 게, 저에게 건강 주시면은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이 지나니까는요, 걸으면서요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좋아지니까는 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에 못했던 막 배우고 싶었던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하고 싶고 좋아하는 취미가 뭐 요리하고 빵 굽고 막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일을 한다 하면은 적당히 하면서 배우는 게 재밌어가지고요. 정말 다 다녔어. 우리 대전에서는 배울 게 없어갖고 서울로 어디로 막 다니다 보니까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너는, 우리나라는 자격증을 인정하니까 자격증을 따라는 그런 말씀이 제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품학 쪽으로는요 정말 안 딴 게 없이 많이 땄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원래 식품학을 전공 안 했는데 40이 다 돼서 다시 식품영양학을 공부를 3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다니면서요 학교를 들어갔더니 자격증이 저처럼 많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조리사 자격증도 한식, 양식, 중식, 뭐 소믈리에 뭐 그런 거 따고 바리스타 따고 떡 따고 안 딴 게 없었어요.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KBS PD한테 발탁이 됐어요. 어디 요즘에는 축제가 많잖아요. 뭐 금산 인삼 축제 이런데요. 근데 거기에서 인삼 요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저 요리하는 거나 설명하는 거를 KBS PD가 보고 제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아침마당에 나와달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공영방송에 나갑니까? 그랬더니요. 아니래요. 선생님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는 어느 누구보다도 좋다고 발탁이 되는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또 나갔죠. 나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MBC에서 연락이 와요. 그랬더니 또 거기 갔다 오니까 또 SBS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거의 10년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약하면서 했어요. 근데 또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서요. 저는 어디 외국을 나가서 무슨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뭐 남들은 뭐 석사, 박사 다 유학 가서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시간 강사를 모집한다고 서류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냈더니 그때도 한 40 몇 명이 왔대요. 근데 제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아, 내가 뭐를 했길래 이렇게 저한테 큰 축복을 주실까. 그러고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부모한테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여선교 회장도 하다 보고 요리를 좀 한다는 이제 소문이 있으니까 우리 안승철 감독님 아시지요? 그 감독님께서 정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500명, 어떤 때는 1000명, 어떤 때는 2000명, 2500명 전국 행사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교회는 크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데 할 수 있겠어? 그러다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게 없어요. 할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해볼려? 그랬고도 저를 못 믿으셔가지고 정말 할 수 있겠어를 여러 차례 물어요. 그래서 할게요. 근데 첫
저한테 믿고 하시는 게 저희 교회에서 감독님이 처음 되셔가지고 하시는 이제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한 2,500명이 오신대요. 근데 2,500명이라는 밥을 한다기는 정말 사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기도하고 했지요.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음식을 이렇게 잘 차렸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제 마음에 그런 게 왔었어요. 그 뒤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행사를 많이 했어요. 뭐 어떤 때는 장로님 이번에는 1,700명 오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식사 시간 12시인가요? 왜냐하면은 오후까지 있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12시에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감독님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셔요. 그러면 1,700명 12시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여선교 회원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여선교 회장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회장을 하면서도 서로가 정말 누구 불평 하나도 없이 그 많은 일을요. 밤새워가며 해요. 한 번은 여선교회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도시락을 3,600개를 사야 돼요. 근데 겁없이 대답은 해놓고 사실 3,600개 도시락을 싸려면요. 쌀을 10가마니를 더 해야 돼요. 밥을. 그러니 밥은 저희 주방에 15개 솥이 있는데 그 몇 가마니를 하려니까 힘들어서 밥만 5가마니만 밖에서 맞춰오고 5가마니는 새벽 1시부터 했어요. 밥을 15개를 계속 돌아가면서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요. 그렇게 해서 3,600개를 쌌던 기억도 있고 뭐 보통 뭐 이번에는 800명이래 이번에는 700명이래 하면은 아이고 그까진 거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겨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갈수록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남부 연회에서 큰 행사는 다 우리 교회에 맡기는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어떤 때는 5일 거리, 일주일 거리. 그거 음식해서 다 정리도 안 했는데 또 들어와요. 이번에는 1,500명, 이번에는 뭐 2,000명. 그러다 보면 아멘 하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힐탑 교회가 건축해서 이사 온 지가 11년 됐네요.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회장을 하다 보고 연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와서 보니까는 이제 각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잖아요. 순종하는 교회는 틀려요. 주방에 가서 보면은 저는요 그 순종이라는 그 한 가지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순종이 부모님한테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를 딱 나가시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셨어요. 30년을 넘게 하시다가 권사님으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요. 날이 추워서 눈이 와서 교회를 못 가면요. 기어서 가셔요. 새벽 교대를 기어서. 그 비료 포대를 깔고 기어서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아들들이 다들 객지에 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수박 하나를 사갖고 가도요. 니들 목사님 거 사왔니? 그래요. 생각 없이 그냥 어머니 것만 샀는데 그러면 절대 안 잡어요. 목사님 걸 하나를 사가고 어머니 걸 사가야 잡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목사님 갖다 드리니까. 그리고 고기를 사가도 그렇고 귤 한 박스를 사가도 목사님 거 사왔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목사님 걸 꼭 사드려야 어머니가 사갖고 간 걸 잡수세요. 그래서 사남매가 어머니한테 가게 되면은 모두가 그렇게 해요. 진짜 고기 한 그릇 사와도 목사님 하나 드리면은 어머니 거 사가고 절대 목사님 걸 안 사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잡수지를 안 하셨어요. 그런 거를 배워서 저희 딸이 지금 있는데요. 집에서 조금 맛있는 것만 하면 이거 목사님 드렸어? 갖다 드렸어?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허다못해 김장만 해도요. 제가 그냥 뭐 식구는 별로 없지만 항상 100포기 이상을 하는데요. 김장 때 보쌈만 하잖아요. 굴하고 보통 그것만 해도 맛있으면 엄마 감독님 이것 좀 갖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 이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할머니의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했더니만 딸도 이제는 교회를 잘 나가면서 그렇게 조금만 뭐 있어도 새로운 것만 있어도 목사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보고 배우는 가정 교육인가 보다 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종 하나가 또 뭐냐면은 저희 남편이 이제 멀리 이렇게 이제 직장을 항상 주말 부부도 많이 하고 이사를 가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가서 영혼을 구원을 하려니까 직원들이랑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저분들을 영혼을 구원시키고 할까 싶은 마음에 가을이 되면은요 저는 약밥을 쪄요. 하루면은 약밥을 그렇게 쪄서 다 갖다 드려요. 그러지 김치 가서 담아서 갖다 드리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니까는요. 그런 걸로 영혼을 구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면서 기쁨 하나님 기뻐하는 걸 보니까 드리니까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부활주일 때하고 추수감사주일 때면은요 새신자 초청잔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구역별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수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맛있게 식사 대접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목사님한테도 순종하고 새신자들한테도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신자들한테도 저희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 오면은 좀 아무래도 좀 서먹거리고 그렇잖아요. 새신자들이 오면은 그러면 그 새신자들한테 꼭 붙어서 날마다 전화하고 같이 밥 먹자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도 같이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많이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오로지 목표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새신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선교에서는 무조건 조금 얼굴 좀 잘 모르고 새신자 나오면은 주방에 무조건 모시고 오세요. 식사하시게 주방에 와서 식사하시면서 같이 하고 또 자기 교구에 오셨다 하면은 무조건 시간 나는 대로 전화해서 우리 밥 사줄게 나와 우리 또 만나 그러다 보니까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감당하고 일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여선교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여선교에서는 연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여기서도 여선교회 활동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사실 회비가 한 달에 우리 회원들은 10,000원씩을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회 모임도 최고 조금 내야 10,000원을 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0,000원도 내고 그래요. 사회 모임도. 근데 그 10,000원을 내서 제가 연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리와 장정인의 여선교회 일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여선교, 남선교, 청장년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러면은 선교비에 그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 회비를 걷어서 선교 활동보다는 식사하고 야유회 가고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는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선교에서는 이 돈을 갖고 선교 회비로 써야지. 이걸 갖고 건축비 돈을 써야지. 그러니까는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선교 회비를 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져요. 예를 들어서 그 회비를 모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무슨 비품 멋을 산다. 여선교에서 뭐 주방에 뭘 산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지방 개사회나 연회 선교대회나 가시면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참석을 안 하시면은 선교 회비를 가지고
다른 데 쓰시는 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여기도 여선교 활동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를 하시다 보면은 해외 선교도 있고 또 저희들은 잘 몰라서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많이 여쭤요. 선교를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도 못하고 또 어느 분한테 선교를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런 거는 항상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연애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 여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순종하는 대로 하시다 보면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 교회가 너무나 편안하고 가서 식사만 한 번 해도 너무 편안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김밥으로 주시는 교회도 있고 떡으로 주는 교회도 있고 참 많아요. 전국을 제가 다 다녔거든요. 연회장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에 11개 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대전, 논산, 세종 이런 데는 남부연회잖아요. 그러면은 남부연회, 충청연회, 뭐 예를 들어서 중부연회, 서울연회, 삼남 이렇게 보면 11개가 있기 때문에 11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여성교 활동하는 거를 봐요. 그러면 큰 행사를 하면은 여성교회에서 밥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교회 가서 그런 거를 볼 때 여성교회 회원이 얼마만큼 화합을 하고 얼마만큼 목사님한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한테 일단 무조건 순종. 많이 아프고 나니까 순종. 또 예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 기뻐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참 많이 저한테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정주부가 정말 아무것도 살림도 잘 못하는 가정주부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예수님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순종하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식, 양식, 중식 이런 감독을요 10년을 했어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거기를 세 군데를 나가려니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 자격증 반인데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또 어느 날 보면은 기독교 방송 여기 극동 방송에서 좀 제발 나가다 하는데 TV에서만 요리 프로를 하는 줄 알았더니 라디오에서도요. 라디오가 더 많이 호응이 좋아요. 안 보이니까는요. 한 번 방송하고 나면요. 100개, 200개가 막 쫙 나와요. 막 메모가. 그래서 나는 눈으로 보이는 TV만 요리 프로가 좋은 줄 알았더니 라디오도 이렇게 좋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꺼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힐탑교회에서 순종을 하려고 일하다 보니까는 그걸 다 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주님 기뻐하는 일, 순종하는 일 그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은요 깜짝 놀래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하던 애가 저렇게 이상하게 축복을 받네. 그리고 뭐 하는 것마다 그냥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옆에서 누가 어쩐데 그러면 저도 따라서 하다 보면요 상상도 못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모르더니 요즘에는 당신이 복음도 잘 전하고 전도 잘하고 순종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보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축복받으니까 얼마나 좋냐. 근데 또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남편하고 같이 끝까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 두 번째가 직장 좀 확실한 사람 그걸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남편이 74예요. 근데 지금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감사지. 또 그냥 건강한 주시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건강 주셔서 감사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순정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충성도 좋지만 죽도록 충성하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어르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권장로 때가 있다. 젊었을 때 이렇게 많이 해. 나이 먹으면 할래도 못하고 후회한다. 때가 있다.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 있듯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 참 많으시네 여기요. 때가 있으시니까 열심히 일하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정말 목사님 뵐 때마다 아유 참 젊으신 목사님이 참 열정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신다. 그냥 기도가 나오는 그런 목사님 인상이시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사모님 찬양을 예전에는요 힐탑교회에서 찬양을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사모님이 워낙 바쁘신가 힐탑교회를 잘 못 오세요. 사모님 찬양은요 진짜 천사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힐탑교회에서는 진짜 우리 박연자 사모님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너무 바쁘신가 봐 잘 못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기다리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의 그 찬양 소리를요. 자주 좀 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저희가요. 뭐 이 좋은 교회에서 꼭 필요하시면은 뭐 김장 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전에 달려와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잘한 건 없지만 그냥 요리 쪽으로. 근데 언젠가요? 제가 여기 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이쁘게 잘 차렸어요. 부끄럽더라고 어떤 때는 저희도요. 그렇게 잘 차려서 아우 여기는 참 목사님 사모님이 확실히 젊으시고 멋쟁이라서 그런지 음식도 잘 차린다 하고 먹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꼭 부탁하고 싶을 때 목사님 연락 주시면요 저희들이 조금씩 도움은 드릴게요. 그리고 또 가까워서요. 힐탑하고 여기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참 가까운 교회가 옆에 있어서 좋아요. 또 제가 친정엄마한테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교회 가서는 입을 다물어라. 말이 많아지면은 너 시험 들기 쉬우니까 교회 가서는 입을 다물고 충성하며 일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되도록이면은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입 다물고 일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교회에서도 더 잘하시겠지만 제 경험담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모님도 저렇게 멋쟁이시고 잘하시니까 사모님 잘 따라주시고 우리 목사님 잘 따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워낙 박영재 사모님 좋아하고 우리 박 목사님 좋아하지 저 어디 이런 데 안 가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냥 얼른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해 드릴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교회에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뜻깊은 오늘 예수님 닮기를 원하오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성화된 모습으로 좋은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또 나눔의 고백들을 통해 선교의 열망과 열정으로 불태우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 약속하신 주님, 좋은 교회 위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